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는 주제를 보통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신득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아니면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속하여져서 깨끗해진 상태가 의롭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사실 구약의 율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율법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죄를 제물에 정가시키고 그 제물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율법의 다양한 규정들,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것이 버겁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쌓여서 결국 약속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다가 남은 자들 남겨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과연 이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도회의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할례를 꼭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선조들도 우리도 이 멍에를 다 매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그 멍에를 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방종해서는 안 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방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지 말라. 이 규정 외에는 다른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방 교회에 이제 전하게 한 것이 사도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갈라디아서 외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죽을 뻔한 걸 살려주면 우리의 응당, 온전한 태도는 뭐죠? 강에서 건져주면 우리는 당연히 보따리를 내놔라고 해야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면 응당 이어진 행동이 감사, 보답.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행, 그리고 감사의 생활, 기도의 생활,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이 율법, 성화의 과정을 조금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율법 무용론자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냐? 나중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꼬지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셨겠네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이요? 할례 안 받았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요. 어쩐지 정말 그 사도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폄훼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뭐라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에게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의 이력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그래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6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으로부터 할례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율법으로부터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지가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장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냥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죠.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사도적 권위가 있다. 이것을 천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부터.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 기쁜 소식.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카카오톡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삭제하고 생활하라고 하면 나도 불편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서 다시 그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쉽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면 사실 율법으로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더 좋은 걸 주셨는데 은혜도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이상하게 그 복음을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 쭉 기록을 하죠.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누가 불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른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원래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니던 자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자 12제자들이 사도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인과적인 조건으로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나도 사도적 권위가 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거 왜 지금 이런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 열심히 믿죠.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고 해서 이단을 잡아다가 해코지하거나 생명을 해하거나 이 정도까지 열심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전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았고 그런 자들이 와서 하는 가르침을 듣는단 말이냐. 그거 아니다. 과거에 내가 비록 그렇겠지만 이 깨달은 다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까지 계속 사도직의 변호로 넘어가죠. 디도도 내가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디도도 그럼 할례를 받을까요 말까요 했을 때 안 받아도 된다. 과감하게 할례를 포기했다. 그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그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함께 동역할 때 할례를 받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디도는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네,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 그런데 사도의 권위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대한 것은 유대인을 복음을 얻기 위하여, 헬라인처럼 한 것은 헬라인을 얻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간 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고,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방인을 얻고자 함인 거지 할례 자체 행함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디도에게조차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내 사도권을 무시하는데 나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를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심지어 나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예루살렘에 만나러 갔을 때 나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겁니다. 보통 높은 사람 만날 때 뭐 깍듯하게 인사하거나 제가 군대에서 악수 예절을 배울 때 사단장님이나 높은 사람이 악수하면 밑에 사람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손만 뻗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잡아주고 우리는 손을 잡지 않는 이게 악수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악수를 할 때도 이렇게 상하를 구분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과 동등된 사도적 권위가 있다. 나 악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최고의 권위자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했다. 왜 책망을 했느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부정하게 여겼다 했던, 함께 자리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사람들이 왜 당신 이방인과 함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유대인의 사도예요. 하지만 또 자유함을 주셔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걸 보고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모범 보이고 함께해야 이방인에게 더 복음이 전해지는데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나 권위가 없다고 하는데 나 개바도 책망할 수 있는 사도적 그런 권위가 있는 내 권위를 인정해 다오. 사도적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 다오 이거예요. 살짝 반석을 딛고 일어선 그런 느낌이 개바를 딛고 일어선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사도적 권위가 있으니 내가 전한 복음을 제발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2장 15절부터 쭉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쭉. 만약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만약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거다까지 이야기하죠. 굳이 올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율법의 그 불완전함이라고 표현하면은 갈라디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3장에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죠.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거 다 눈으로 봤고 알고 믿고 했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할례 행위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가느냐. 심지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작은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왔을 때 그 선택된 민족이 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 쭉쭉쭉일 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절을 다 기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면 17장 언약장 한 번 더 나오고 19장에 가서 비로소 할례를 받는다. 그 할례 행위가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긴 것이다. 믿음이 먼저고 할례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율법이 애초부터 우리를 완전한 의로 이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10절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면. 자, 우리가 성경에는 율법을 다 안 지키고 그냥 10계명만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평생을 온전히 지키며 사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지요. 당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얼마나 예배하러 오기 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있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예배 오라. 예수님이 우리 못 지킨 게 너무 많죠. 보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 올드보이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돌이든 큰 돌이나 작은 모래나 물속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이 그냥 이게 답정 너라고 하죠. 이런 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자. 그럼 누군가 이해하면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불의한 거냐? 그렇지 않죠. 이거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율법도 필요한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초등교사였다. 예전에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던,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던 초등교사였다. 그럼 언제까지? 중학생 돼야죠. 그렇죠. 고등학생이 돼야죠. 대학교도 가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 고등, 중등, 고등 이 점점 올라가는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그 연합한 삶을 다짐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야, 진짜 너희들이 어리석다 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초등교사와 이제 아들, 종과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할 때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가르치냐면 아테네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을 종이잖아요. 로마 신부는 로마가 갑이고 식민지 사람들이 을이죠.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도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이거는 아테네 철학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로 해요. 그럼 보세요. 종의 신분이지만 아직은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회초리도 맞아요.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야단도 맞고 책망도 맞고 그 권한을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준 거예요. 아들을 종이지만 너가 잘 가르쳐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는 아들은 종의 아래에 있는 신분으로서 다 배우는 게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장성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유산을 아들이 이어받으면 예전에 있던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의 일부분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우리를 이끄는 초등교사였으나 우리가 그 선생님이 뒤를 따라 졸졸졸 따라가는 것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 종의 그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율법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라와 하갈 비유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그 사라, 자유의 여인, 그 약속의 자유의 어머니? 아니, 자유의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나 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내가 예전에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영접할 때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관계 맺었는지 생각해봐라. 야, 옛날에 우리 좋았잖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잘 해줬는데 그 사랑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때도 그래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 그때 사랑을 잘 생각해보자. 감정에까지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럼 또 이 믿음을 너무 강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 율법을 따르는 삶은 필요 없겠네. 또 너무 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늘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6장에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는 말아라.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포기하지 말 게 있죠.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뭐예요?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그 율법도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마 이제 나누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 안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되 방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준 거죠. 무엇이 최고의 율법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랑으로서 이렇게 서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아까 종처럼 뭐 종이 되지 말라. 이 사랑은 괜찮아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화해하고 나아가라. 할례를 행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사랑으로서 연합하여 살아가라. 그리고 또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하고 선행을 하는 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악목록이 기록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그렇지 않은 악목록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되 이런 것에서는 자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에서 딱 결론 내리죠.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죠? 그들을 용서하되 너도 주의하라. 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또 너희 자신도 조심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마지막에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자랑하고 너에게 할례 받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나도 할례 받았음을 자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이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위함인데 그거 아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노라. 그리고 굳이 이 할례 받은 것 이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의 고난의 흔적만을 자랑하겠다. 이 정도 흔적 없으면 내 밑으로 조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로
갈라디아서는 마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라.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면 성화의 삶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따라오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냥 나 스스로만 점검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그리고 삶을 잘 살아내면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